그 10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사유 통찰의 명상 정원 아마 얘기할 차례 같아요. 이 명상 정원에는 이제 몇 개의 명상 정원이 있는가 하면 4개의 명상 정원이 있어요. 네, 알아차림 명상 정원, 사유 통찰의 명상 정원이 있고요. 깨달음의 명상 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비다선의 명상 정원, 일단 4개가 있습니다. 107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할게요. 이 알아차림 명상 정원은 이 무엇이냐 하는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즉각 안다. 예, 이런 뜻이 있어요. 즉각 안다는 뜻인데, 이 즉각 안다는 이것이 이제 지혜를 이끄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이 이제 알아차림 힘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차림의 명상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죽음 명상을 해요. 죽음 명상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거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죽는 건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 살아가는 삶에 있어 가지고 방종한다 그럴까? 예.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죽음 명상을 통해 가지고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얘기하죠. 내가 이 죽는다 하는 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 없는 불사, 죽지 않는 걸 내가 얻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알아차림 명상 정원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사유 통찰의 명상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모양이 없고 색깔이 없는 것. 이거부터 얘기 되겠네요. 의식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라든지 허공을 인식할 수 있는 게 의식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공성은 어때요? 호흡과 닮아있는 공성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사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유 통찰의 명상 정원에 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건가 하면은, 참나무 숲에서 참나무를 통해서 우주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진실을 아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공이라 하는 것을 추리해내는 거죠. 모양도 없고 색깔 없는 거는 추론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고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성이 뭔지 알면은 직관을 통해서 공을 깨닫는 거죠. 얘기하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추리 소설을 읽어보면은 범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단서를 가지고 계속 범인을 추리해 가면서 범인을 잡아내죠. 그거 마찬가지로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지만 끝까지 가서 잡아내듯이 공성이라 하는 것도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아무 흔적도 없지만은 추론을 통해서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유 통찰이라는 말을 씁니다. 통찰이라고 하는 거는 깨뚫어서, 그 통은 깨뚫은 거 관계 있어요. 그래 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뚫어서 안다는 거예요. 차리가 살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유를 통해 가지고 진실을 끄집내는 게 이제 사유 통찰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유 통찰의 명상 정원에서 107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맨 마지막 줄요. 6째, 관계성 통찰은 깨달음을 어떻게 얻는지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8페이지 넘어가면요. 깨달음 명상 정원이 있습니다.
자, 거기 일곱째, 공성의 빈 마당을 지나고 구경도의 다시로 들어가서 구경의 깨달음을 얻는 것은 모두 공삼매 속에서 깨달음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구경하는 말은요, 구경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을 구경이라고 그러죠. 도락하는 길을 얘기합니다. 네. 이 구경도를 이제 얘기하면 구경도는 딱 두 가지인데, 요 방편도락하는 게 있어요. 방편은 이게 수단이죠. 수단 또는 이제 방법 이런 뜻이에요. 도락하는 것은 이제 바로 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또 사마타나 이파사나라는 집중 명상, 분석 명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집중하는 방법이라는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진실을 밝혀내잖아요. 그러면 그건 방편입니다. 그 방편의 길을 이 길을 만족하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하는 건 완전히 다 갖췄다. 그러면은 얻어가는 무한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간하니 건 틈이라는 뜻이에요. 그 없을 문자에 있으니까 틈이 없는 거죠. 사이 틈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럼 도대체 틈이 없는 길이라는 뭘까? 궁금하죠? 틈이 없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번뇌를 순간적으로 끊는 걸 얘기합니다. 번뇌를 끊는 순간을 얘기합니다. 번뇌는 이제 잡생각, 이거 말하면 잘못된 견해, 이런 것을 끊는 순간이에요. 틈이 없다 하는 거는 그런 거죠. 끊는 순간 딱 단칼에 딱 끊어버리는 이 무간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깨달은 거. 그래 요 이제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거예요. 그럼 요걸 이제 요걸 전체를 얘기를 할 때 이제 구경도라. 구경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량도, 가행도, 변도, 수도, 마지막에 이제 구경도라는 거죠. 자량이라는 것은 식량이라는 뜻이거든요. 복과 지혜를 식량으로 삼아서 수행의 길을 나서는 걸 이제 자량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힘을 내는 구간을 이제 가행도.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는 이제 견도, 볼견자 쓰죠. 길도자. 깨달음 먹고 난 뒤에 다시 잠재적 성향의 번뇌를 없애가는 것을 수도, 닦을 수자 수도. 그 다음 마지막 깨닫는 순간 방편이 다 만족하고 다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한순간에 번뇌를 끊는 걸 무간도. 그걸 합해서 구경도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삼매 속에서 깨달음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했는데 공삼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고 삼매는 마음의 고요함. 반야신경에 보면은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행 미초 그건 계속 무만 나오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공 가운데에는 색이 없다. 무색. 그 다음에 이제 무수상행식 수상행식도 없다. 이런데 거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삼매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고요. 왜 삼매는 감정이 생각이 안 일어나는 상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공에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진 게 그게 이제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 거기서 공산매예요. 예. 그럼 이런 게 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뭔지를. 요즘 이제 지금도 삿된 명상이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삿된 명상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있는가, 막 이런 게 있어요. 닷대 부수고 없애버리는 명상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있는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이 호공 수련에 대해서 호공을 궁극으로 여기고, 호공을 만들기 위해서 상상으로 몸을 다 때려 부수는 거 없애는 거예요. 자기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냉동해가지고, 몸을 막 방식 부순다든지, 칼로 가지고 사지를 잘라낸다든지, 오장 육부를 드러내가 난도질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총으로 이제 쏜다든지, 몸을 폭파시킨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럼 몸을 없애버리는 거야. 이런 걸 이제, 이런 수행은 삿된 수행이라고 해요. 이걸 하면은, 때부수 없애고 죽이는 업과 습을 익히는 거야. 윤리적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교주는 그 불자가 그 수행하러 가가지고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여전히 한 얘기지만 겨울가에 물고기를 잡길래 아이고 선생님 큰 놈은 그렇다 하지만 작은 놈은 불쌍하니까 낳아줍시다 이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잡아먹어도 죄가 안 된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 얘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도둑질을 해도 마음이 없으면 죄가 안 된다. 성폭행을 해도 마음이 없이 하는 건 죄가 안 된다. 사람을 죽이도 마음이 없이 죽이면 죄가 안 된다. 이런 소리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막 너무 놀란 거죠. 근데 그 수행을 하면 그는 호공수련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호공수련을 하는 사람하고 공수행에 공삼매에 든 사람하고 딱 삼매에 들어갔다 이러면 어떨까? 그 모습은 똑같아요. 호공수련회가 공삼매에 들어가서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공삼매에 들어가서 그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예요. 근데 삼매에 깨고 딱 나왔을 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호공수련한 자는 어떤가 하면은 이런 사물이 되든 무감각해져 버려요.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도둑질해도 도둑질했다는 인식이 없어요. 사람을 상해해도 상해했다는 인식이 없어요. 다 호공이기 때문에. 그럼 비윤리적인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공삼매에 들었다 나온 분들은 어떤가 하면 인과가 분명한 거예요. 자기가 진 건 자기가 받는다. 현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은 있는 그대로 내 자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지 이것이 완전히 없다. 허공이다. 무다. 이렇게 보질 않는다는 거죠. 예, 이런 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공삼매락 하는 것은 삼매에 들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이 삼매에 들어서 나왔을 때 보이는 사물은 내자는 실체가 없는 공이지만 이 현상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는 이게 다른 점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죠. 공삼매 속에 딱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주객이 사라져서 마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의 움직임이 딱 멈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깨달음이 와요. 주객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주객이 사라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좀 궁금하시죠? 주객이 사라지기 전에 나타난 현상은 이런 겁니다.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다. 평등함을 안다. 부처와 중생이 평등함을 안다. 그 다음 온 세계가 자기 부터이고 온 우주 우주가 공동체락하는 걸 안다. 안다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 딱 더 들어가면은 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주객이 사라졌다. 그래 앞에는 주객이 사라진 줄 알고 부터 중생이 평등한 줄 알고 법계가 공동체인 줄 안다. 이게 아는 게 나와 있는데 실제 깨달음 딱 들어가면은 아는이 사라져버려요. 주객이 없고 부터 중생이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의 공동체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 아시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경전에도 딱 나와요. 한 스님이 부처님을 딱 찾아가서 제가
아란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남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수행해서 아란이 경지, 성인이 경지에 완벽하게 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란이 뭔데가 아남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아란이라는 향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란이라는 향기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아남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란의 향기마저 사라져야만 당신이 아란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 거예요. 이 비슷한 이야기는 어록에도 나와요. 어록에는 이렇게 나와요. 음양이라는 스님이 조주 스님도 찾아가가지고 이건 막 수도 없이 하는 얘기인데 스님 제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무일물. 그 무일물은 뭔가 하면 무소유와 같은 말이에요. 무소유. 그러니까 공의 다른 이름입니다. 공은 깨달음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저 깨달은 거 맞지요? 이러니까 조주 스님 내려놓아라. 방아차에. 아니 저 내려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짊어지고 가라. 그 말은 깨달음을 얻는데 이 말도 똑같은 거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는다. 무일물, 무소유. 경전 말대로 공성을 저 깨달았습니다. 공성을 깨달았습니다. 저 무소유입니다. 이러니까 너 깨달았다 하는 생각, 무소유라 하는 생각 그걸 빨리 내려놔. 그걸 버려야 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요즘 말로 풀이하면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인위적인 것이 개지하게 되면 그건 어긋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긋남을 벼감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멋진 표현이에요. 입을 빵긋하면 혀가 잘린다 이렇게. 입을 빵긋하면 혀가 잘린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입을 여는 순간 진리와는 어긋나 버립니다. 완벽하게 어긋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조금이라도 마음의 움직임이 있거나 동요가 있거나 미시한 마음의 동요가 있어도 그건 주객이 상대하고 있는 거는 깨달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이제 요 깨달음의 명상 정원에서는 다음에 기회 봐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자비다선의 명상 정원에서 요 내용은 이제 뭘 하면 그냥 말로 할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안 되니까. 깨달음을 얻으면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거하고 그냥 부분적인 깨달음을 얻는 게 있어요. 부분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 중에서 어린아이 수준 작은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 수준의 어른의 깨달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은 처음 그 반성하는 수준의 깨달음은 범부의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반성 수준에서. 그럼 뭘 반성하는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고 그것을 벗어나려는 마음인데 이런 얘기죠. 강물이 빠져가지고 사람 살려 하는 거죠. 이제 죽음의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부둥 치는 게 이제 범부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로가에가 차고 오면은 어떻습니까? 교통사고 나잖아요. 길가에서 교통사고 나기 때문에 차에 받쳐서 그냥 넘어지면은 어떻습니까? 정신이 아득하죠. 그래서 누굴로 하겠어? 자기 살려달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실어서 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반성, 나는 언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성하는 수준에서는 범부의 깨달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 수준의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다 어느 순간 알았어요. 꿈속에서 물에 빠졌구나. 그럼 꿈속에서 물에 빠진 건 어때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죠. 아, 나 안 죽는구나. 이 꿈이야. 하고 알아버린 거죠. 그럼 물에 빠져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숨도 쉬고 안 죽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른 수준의 깨달으면 이런 거예요. 아, 아직 내 꿈을 못 깼지. 내 꿈에서 깨어나자. 하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어른 수준의 깨달음.
그러다가 탁 깨어나는 게 이제 궁극의 깨달음이에요. 딱 깨어나고 보니 침상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이제 보면 이제 그런 내용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참 명상을 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깨달음 내용이 뭔가 하면 생사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사가 없는 마음이 바로 공성의 마음이에요. 공은 생로병사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텅 비어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깨달음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거울 같다. 거울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그럼 여기에서는 자비다선의 명상 정원이라는 말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자,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 전에 이 수행하기 전 서원을 세워요. 내가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일체 모든 중생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내 이 괴로움에서 허덕거리는 중생들을 내가 다 구제하겠다 하는 서원을 세워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겠다. 또 염원을 또 해요. 이 두 가지가 보리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탁 얻으면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은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건 없어요. 이뤘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생을 구제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중생을 구제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생을 구제할 연민심 때문에 생로병사가 없는 열반에 머물지 않는데, 불사 죽지 않는 게 열반인데 열반에 안 머문다. 두 번째, 저절로 지혜가 막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 지혜는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항상 번뇌를 없애는 것, 괴로움을 없애는 쪽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막 이 지혜가 샘솟듯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민심과 샘솟듯 일어나는 지혜에 의해 가지고 이 중생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마음을 계속 쓰게 됩니다. 그러면 깨달은 자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은 항상 열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뭔가 붓다는 열반이 생로병사가 없는 열반에 머물러 있음과 동시에 물질적인 색신을 나타내어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단계가 이제 여기 이제 자비다스는 바로 색신을 나타내서 중생 구제하는 겁니다. 색신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로 해야 되겠나? 보신이 있고 응신이 있고 화신이 있어요. 그럼 응신은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 상대 근기에 응해가지고 몸을 나타내는 거. 화신이라고 하는 거는 아바타죠. 아바타와 같은 거예요. 화신. 화신은 뭐냐 이러면 욕계 중생들을 위해서, 욕계와 색계 중생들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나타내는 중생 구제하는 거예요. 응신은 그래도 조금 수준이 있는 이를 대상으로 해서 응신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중생들은 물질적 형태를 보지 못하면 모양과 색깔을 보지 못하면은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육체적인 몸을 나타내어서 중생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화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비유를 어떻게 드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태양이 있잖아. 태양은 법신.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법신. 그러면 태양이 사방 빛을 쭉 비추는 것은 보신. 보락하는 갑오보다 내 수행의 결과로 얻은 몸을 얘기합니다. 빛이에요. 그 다음에 응신과 화신. 이거는 물에 뜬 태양과 같은 거죠. 물에 뜬 달과 같은 거죠. 물에 뜬 달은 가짜잖아요. 육신은 가짜라는 거죠. 가짜를 통해서 중심 구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비다선 명상정원에서는 바로 이런 응신과 화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다선, 비다선을 통해서 사람들이 올 때 찾아오면 차를 주고 차를 마시면서 담론을 하죠.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도움을 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연훈습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마음의 본성 중에는 인연연자 써요. 훈습은 영향을 끼치는 걸 얘기해요. 거울 경자는 마음을 얘기해요. 상대의 원에 따라서 인연을 맺어서 그에 따라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이렇게 이제 보면 내용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0페이지는 넘어. 자, 경에서 환으로 가는 길, 알아차림 명상정원.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같은 명상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전체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알아차림의 명상정원. 명상정원에서 이제 자유통찰로 갑니다. 명상정원.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명상정원. 그 다음에 이제 자비다선의 명상정원. 요걸 이제 마음으로 치면은 마음의 흐름으로 이제 한번 보죠. 그리고 이걸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요거는 멸에 속합니다. 자, 사유통찰의 명상정원은 이제 이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은 명상정원은 여기서는 주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제 요거는 이제 이 범부의 깨달음이에요. 요거는 어린 아이 수준의 깨달음. 여기는 이제 어른의 깨달음. 요거는 이제 궁극의 깨달음.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요게 이제 요래 딱딱 돼 있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요래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연결시켜서 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범부의 깨달음에서 어린아이 수준의 깨달음으로 갈 때, 지나간 거 반성하는 수준에서 깨달음. 반성하는 수준에서. 반성하는 수준이 뭔가 막, 한 달 전에 있었던 데, 아이고, 그때 내 말을 잘못했구나. 아이고, 그때 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반성하는 거예요. 그냥 한 달 전보다 너무 늦어요. 하루 전에 있었던 것도 반성하는 것도 늦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3번 정도만 반성해도 우리 삶이 행복해진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아마 공자가 이야기했는지 하루 3번 정도. 그거는 범부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멸하는 거는 마음의 흐름이 지나가고 났다. 생각이 다 지나고 난 뒤에 한참 지나서 아는 거예요. 이건 달을 잊자잖아요. 이게 어린아이 수준이 약간 말하는 순간순간 자기가 말하는 걸 알아요. 어떤 생각하는지 자기가 아는 거예요. 행동하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요. 순간순간 아는 걸 갖다가 어린아이 수준의 깨달음.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 이런 거죠. 이렇게 걸어가면은 여러분 발바닥 보여요? 안 보이죠. 발바닥이 다 보이고 뒤쪽이 다 보이고 손으로 움직이는 까지 심지어는 생각이 움직이기까지 다 캐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수준에서 뭐가 어린아이 수준의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기선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인의 경지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달을 있잖아. 순간순간 바뀌는. 머물 주자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겉으로는 의식상에는 번뇌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깊숙한데 뭐가 잠재적 성향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자합니다. 내락하는 게 남아있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머물 주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아관념이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 이게 잠재의식 속에 그 말라식이라 그러는데 그게 딱 잘해줘. 그래 여기에서 이제 요래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요게 이제 사라지고 여기 어른 수준이 깨달으면서 한 생각이 탁 일어나는 걸 깨닫는 걸 얘기하는데 요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각 심촉이 15초 사이. 여기에 마음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딱 깨닫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마음에는 처음에 모습이 없더라. 이게 궁극이 깨달은. 그러니까, 이게 잠재적 성향으로 있던 거 다 없어진 사람.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생주, 멸 하는 이 전체가 원래 상이 없는 거예요. 무상이 없는 거예요. 편도. 자, 여기에서 이제, 요런 뜻이 있고, 하나 이제 더 하고 이제 본문을 들어가겠는데요. 여기에 알아차림의 명상정원이라 알아차림이라 되어 있죠. 이 안다하는 알미예요. 사유 통찰한다, 그죠? 이것도 아는 거죠. 자, 깨달음도 여기 뭡니까? 아는 거죠. 자, 자비다선의 이제 궁극적인 깨달음, 궁극적인 깨달음도 아는 겁니다. 자, 알미에서 시작해서 알무로 끝나는데 수준이 달라요. 요게 이제 사유 통찰에서 하는 알면 이제 시계 갖고 얘기하는 거지. 이 깨달음을 갖다가 정변지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바르고 두루 아는 알미예요. 그래서 깨달음도 알미예요. 궁극의 깨달음 다 알미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아는 것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려요. 저게 왜 중요한지를. 이건 뭐 여러 번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는 얘기. 앞 시간에 하는 얘기인데 미국에서 문자가 떠갔어요. 질문을 하겠다고. 모르는 게 있는데 좀 알고 싶었어. 이분이 이제 저하고 통화가 안 돼가지고 이화여대 교수님에게 아마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교수한테. 누구라고는 얘기는 밝히긴 좀 곤란하고요. 근데 굉장히 이분이 뭐 알고 싶어 해서 미국에서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낸 거죠. 마음의 정의가 뭐냐고 묻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은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안다 하면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안다라 하는 건 어떤 거 정신현상이든 물질이든 모든 거 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는 것이 마음이다. 예를 들어가도 아무것도 없는 물하든 허공도 바로 아는 게 바로 마음이다. 그래서 그랬더니만 이번 이야기는 그러면은 칸트가 이야기한 물 자체라든지 뭐 본질 같은 거 또는 절대자 같은 그 알의 배경이 있지 않느냐. 그건 알의 배경. 그러게. 그래서 제가 또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알의 배경이라 하는 거는 그건 어떻게 알죠? 그러면 그 배경이 먼저입니까? 배경을 안다 하는 그 알미 먼저입니까? 제가 또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 또 다음 대답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럼 무한 소급을 가지 않느냐. 계속. 달걀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래서 제가 또 문자를 보냈어요. 아무리 무한 소급으로 간다 하더라도 알미 항상 앞서 있지 않느냐. 뒷배경이 그것이 절대자인지 물 자체인지 본질인지 어떻게 하든지 그걸 안다 하는 알을 넘어설 수가 없다. 항상 알미 먼저 앞서지 않는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어떤 얘기죠? 어떻게 먼저냐? 네,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뒷배경이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설사 창조주를 한다 하더라도 이 안다 하는 알미 없으면은 창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느냐? 안 된다. 그건 모른 다음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지 않네. 제가 그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도 사실은 연수교육 한번 받았을 때 하필이면 종교 성직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을 보는 장이 있었어요. 목사, 신부, 수녀, 정녀 이렇게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그 심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아는 채를 20여 년 전입니다. 젊은 나이에 아는 채를 좀 했더니만 딱 그렇게 젊은 목사가 딱 질문을 하고 마음은 영성의 한 부분이 지나지 않습니다. 일으키지않대. 그래서 알아들었어요. 7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직자 대상으로 해서 불교가 영성이 되어야 할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테이프도 있어요. 그게. 아주 많이 있는데 원하는 사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그 신부님한테 전화를 해가 물어보고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질문했어요. 그 젊은 목사한테.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 창조하셨다는데 알고 창조하셨습니까? 모르고 창조하셨습니까? 그럼 당연히 알고 창조를 하셨지요. 그래요? 그러면은 알미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물었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모르고 창조를 못할 거고 안다고 해서 안다는 걸 마음인데 마음이 창조주보다 먼저 앞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내용은 그 얘기.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이라 하는 건 보면 전부 다 이 수준이 달라지는 그냥 아는 것에서 지혜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다 하는 거 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냥 지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것이죠. 수행 명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한번 독턴 선사는 뭐를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천지가 생기기 전에도 이 마음은 변함없이 있었고 천지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난 뒤에도 이놈은 바뀌지 않는 이놈은 그대로 있다. 이 이야기를 금강경 5가의 선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달라이 라마 스님은 딱 그렇게 불교의 창조주는 마음이다. 어디에 그 이야기 나오느냐? 모르시죠? 하엄경이 나옵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말하는 말. 그래서 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지혜의 종교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특성이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이 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알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매우 지성적인 방법이죠. 이 방법.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 누가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사막에 갖다 놨더니만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데
사막에 들어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길을 찾아서 물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은 이건 이제 신을 매개라는 종교에서 하는 방법. 길을 떠나가지고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바로 지성적인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은 여기에는 바로 후자에 속합니다. 이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경환, 공화의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여기서 말한 경에서 환으로 가는 길, 알아차림 명상정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량도에서 자량이나 식량이라는 뜻이면 식량은 힘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 자비심을 기르고 선행으로 복을 쌓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근원을 아는 지혜를 배우고 깊이 생각하여 복과 자비 그리고 지혜의 식량을 비축하는 단계입니다. 그 힘으로 힘을 이제 배가시키는 가행도로 나아갑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모든 존재가 죽음의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해 생로병사가 없는 궁극적인 부르심의 공성을 지성적으로 깊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해야 되나? 죽음 명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간단한 것만 있습니다. 자, 집에 있는 다시에서 차를 마시고 죽음 명상을 합니다. 유한한 몸과 인생을 통찰하고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고자 생사가 없는 명상 중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제가 옛날 같으면 생로병사란 말을 안 쓸 건데 요즘 생로병사란 말 즐겨 써요. 왜인지 모르시죠? KBS 생로병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프로그램. 예, 그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생로병사는 말을 안 쓸 건데 왜냐하면 생로병사는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이에요. 예, 사회에 통용되는 말이라서. 자, 여기에서는 1차, 2차가 있는데 하나만 명상해도 되고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1차 명상 이런 겁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어깨에 힘을 빼고 척추를 곧게 씌우면서 곳곳이 잠시 시선을 둡니다. 그리고 차를 마셔요. 차를 마시고 마음속으로 자기에게 이야기하듯이 생각합니다. 이거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명상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두 번째 생각, 인간의 수명은 짧으면 고뇌를 얽혀 있다. 세 번째 생각, 태어난 생명에게 병과 늙음으로부터 벗어나 죽음을 피할 방도가 없다. 자, 네 번째는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 이것은 정해져 있는 이치다. 다섯 번째, 익은 과일은 떨어질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태어난 자는 항상 죽음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 이건 수탄 파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2차 명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더 간단해요. 자, 차를 음미하고 찬맛이 변하듯이, 차를 딱 변하듯이, 나는 늙게 되어 있다. 나는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나는 병들게 되어 있다. 나는 병을 피할 수 없다. 나는 죽게 되어 있다.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나에게 사랑스러운 사랑과 이별을 피할 수 없다. 죽는다는 얘기죠. 나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파괴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더 쉽죠. 2차 명상은 더 쉽습니다. 나의 죽음은 먼 장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잔 차를 마시는 동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한 번의 호흡을 하는 사이에도 죽음은 애고 없이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 나오겠어요? 42장경인가 보면 나와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부타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죽음의 시간은? 하고 물었어요. 한 제자가 탁 이렇게 얘기한다. 한낮을 하니까. 아니? 네. 한 제자가 밥 한 끼 먹을 사이? 이렇게. 아니? 한 제자가 탁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있습니다. 그 옳다. 그이 바로 죽음이다. 죽음은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들이쉬면서 내쉬지 못하면 죽음이고 내쉬면서 들이쉬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느껴본 적 있어요?
있죠. 저는 죽음 공포를 3번이나 맛본 사람. 정말이에요. 영국에는 모임이 있는데 죽음에 대한 모임이 있대요.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그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왜 아이들까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죽음은 매우 유익한 것이다. 우리가 유한한 인생으로 반드시 죽는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내 삶을 아주 올바르고 유익하게 쓸 수가 있다. TV에 한번 반영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아, 영국에도 이런 모임이 있고 죽음에 대한 모임이 있구나. 그러면은 이 수행자에게는 죽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나가첸나 스님하고 맨난 도로스라는 헤랍 왕하고의 대화에서 나오는 미린도 왕문경이 그런 얘기를 하죠. 수행을 왜 하느냐 이러면 왕이요? 목마를 때 우물 파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미리 우물을 파두어야만이 목이 마를 때 언제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수행도 그와 같다. 왕이요? 적이 쳐들어올 때 성곽을 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때는 벌써 정복당하고 난 뒤입니다. 어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벽을 미리 쌓아둬야만이 적이 공격해 오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하는 것은 죽음의 왕이 죽음이 닥쳤을 때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수행을 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죽음 명상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왜 이걸 하느냐 하면은 죽음 된 인식이 올 때, 나 죽지 않는 걸 얻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온 삶이므로 죽음을 인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명상을 실천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자, 자종소리 땡 치면 이제 명상 시간을 가집니다. 이 사유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벗어나 불사에 이르는 서원을 지어는 거죠. 자, 분발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단장 실천하라. 내일 죽음이 찾아올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늘 죽음의 강한 힘과 마주하고 있지 않는가? 밤낮으로 지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하룻밤을 살더라도 행복하다고 마음이 평화로운 성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이 죽지 않겠다는 마음을 착 내는 거예요. 자, 그럼 명상 한번 해봅시다. 멘트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멘트에 따라서 명상을 하면 됩니다. 자, 차를 털고. 우리 말로서 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래서 명상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어요, 그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내쉴 때 어깨 힘을 빼야 돼요. 척추는 곧게 세워주셔야 돼요. 그럼 몸이 이완이 됩니다. 자, 시선 곳곳이 잠시 둡니다. 오늘 순간 집중하는 거예요. 자, 찻잔을 보고요. 찻잔을 잡으세요. 자, 그리고 차를 이제 마십니다. 한 모금만 마시지 말고 또 한 모금 더 마시고요. 이런 거는 색향미를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 눈을 감고 이 세상에서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하면은 생각을 하십시오. 인간의 수명은 짧으며 고뇌로 얽혀 있다. 태어난 생명에게 병과 늙음으로부터 벗어나 죽음을 피할 방도는 없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 이것은 정해져 있는 이치이다. 익은 과일은 떨어질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태어난 자는 항상 죽음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 자,
제가 멘트 했던 거 잘 기억을 하십시오. 기억되는 것은 사유해 봅니다. 자, 다시 눈을 뜨고요. 앞에 찻잔을 잡고 차 맛을 한번 음미해 봅니다. 자, 한 모금 마시고 자, 내려놓습니다. 자, 차 맛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은 맛은 변합니다. 특히 이제 혀 밑에 침하고 섞이면 또 맛이 또 변해요. 자, 이 차 맛이 변하듯이요. 자, 이제 눈을 감고 차 맛이 변하듯이 나는 늙게 되어 있다. 나는 늙음을 피할 수 없다. 이거는 늙는다는 건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병들게 되어 있다. 나는 병을 피할 수 없다. 자, 세 번째, 나는 죽게 되어 있다.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자, 늙고 병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나는 나에게 사랑스러운 사람과 이별을 피할 수 없다. 나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파괴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십시오. 자, 생로병사를 생각합니다. 나의 죽음은 먼 장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잔의 차를 마시는 동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한 번의 호흡을 하는 사이에도 죽음은 예고 없이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온 삶이므로 죽음을 잊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명상을 실천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자, 또 이제 기억나는 대로 또 한번 사유해 봅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눈을 뜨고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자, 내려놓고요. 자, 제가 멘트를 했지만 내용이 이제 뭐라 하는 다 아시기 때문에 다 같이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혼자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기차를 타고 간다든지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내가 죽음 명상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 내용을 기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반드시 늙는다 이러면 늙음에 대해서 사유를 해보는 거고 나는 병들게 된다 그러면 내가 옛날에 병들었던 것을 떠올려 가지고 죽음 대한 공포를 맛봤다면 그거 떠올려서 생각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역시 죽음이라 하는 것은 호흡 사이에 있고 차 한 잔 마시는 그 사이에 있다 하는 걸 인식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뭘 다짐하는가? 나 죽지 않는 길을 가야 되겠다. 죽음이 없는 걸 내가 얻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는 거죠. 이게 이제 죽음 명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간단하지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게 뭐 한두 번 딱 읽으면 다 기억 안 됩니까? 대충 다 기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뭐
계속 이제 명상해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10분 휴식하겠습니다.